오늘 본문 말씀 유다서 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늘 같이 있었던 형인데, 큰 형인데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동생들은 사실상 자기 큰 형이 정신병에 걸린 줄 알았어요. 미친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취급도 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를 데리러 오기까지 했어요. 미친 줄 알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그 동생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죠. 믿지 않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누구를 만나시는가 하면 야고보를 만나 주십니다.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인가 하면 경건한 유대주의자입니다. 경건한 유대주의자로서 야고보와 유다와 그 다음에 그 동생들이 경건한 유대주의자였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그들이 여러분 만나게 되어진 다음에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 믿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지금 유다가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간접으로 들은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전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너에게 한 말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 말을 기억하라. 그 말을 기억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두 종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17절부터 2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두 종류의 열매를 맺는 사람, 한 사람은 육에 속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성령에 속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하실 거라는 거예요. 평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면 여러분 육에 속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고 성령에 속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요. 육에 속한 열매를 맺는 사람도 전부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성령에 속한 여러분 열매를 맺는 사람도 전부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피조물 된 자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므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열매가 육에 속한 열매를 맺느냐,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그거는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나에게 달려있단 말입니다. 나의 결단에 달려있어요. 나의 생각에 달려있습니다. 냅둬요, 나는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기회가 있고 누구에게는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기회란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열매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버림받느냐 아니면 칭찬받고 상급받느냐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칭찬받아야지, 상급받아야지, 면류관을 얻어야지, 영생을 얻어야지. 할렐루야. 그와 같은 길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육에 속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그 사람들은 누구냐? 18절과 1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여러분, 18절 19절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육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으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삶의 현장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간단한 것입니다. 예수는 믿기는 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는 내 인생의 둘러리가 되어져 있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자신이 되어져 있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육에 속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맺어지는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 첫째가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고요. 여러분,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욕심대로,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18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정욕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사상대로 그러면서 여러분 행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의식하는 것보다도, 말씀 중심보다도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사상과 내 관념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무엇인가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본받으며 살아가라. 그러나 여러분, 이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 감정대로 살고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조롱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롱하는 자. 18절은 말합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경건하지 않고 여러분 정욕대로 행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 이 사람이 조롱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일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일하는 걸 보고 잘한다 못한다 이러니 저러니 하고 뒤에서 뒷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은근히 많아. 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하면 잘한다고 해줘야죠. 칭찬해 줘야죠. 박수 쳐줘야죠. 내가 못하는 걸 남이 하면 고맙지 않습니까? 내가 못하는 걸 남이 하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안 하면서 남이 하는 것 이러쿵 저러쿵, 여러분 이거는 결단코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사기를 꺾어놓고 다른 사람도 못하게 만드는,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라는 이 놀부심보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찌하든지 화목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들고 연합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어찌하든지 분열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분열되게 만들고. 고린도 교회의 고질적인 병이 바로 무엇입니까? 분열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었는가? 그리스도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그 다음에 바울파, 게바파, 뭐 이런 파가 있어요. 양파, 쪽파, 대파는 없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분열과 이 분쟁되어지는 것이 그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성령은 어찌하든지 간에 뭐하게 만들어요? 하나 되게 만드는. 근데 왜 분열되게 만드는가 하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틀린 것과 다른 것은 구별해야 돼요. 틀린 것은 고쳐야 합니다. 틀린 것은 잘못했다고 지적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요, 수용해야죠. 다른 것은요, 봐줘야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음식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짜게 먹는 사람도 있고 싱겁게 먹는 사람도 있고 맵게 먹는 사람도 있고 그 맵지 않게 먹는 사람도 있고, 뭐 쉽게 얘기해서 빵을 먹어도 팥이 없으면 빵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팥이 들어간 거는 안 먹는 사람도 있고. 이게 틀린 겁니까? 아니에요. 취향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는 다르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다른 것을 틀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틀리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열되지 아니하려면 말씀드린 대로 다른 건, 여러분 틀린 거는 고쳐야 돼요. 그러나 다른 것은 수용해주고, 다른 것은 기다려주고, 다른 것은 이해시켜줘야 되고, 다른 것은 여러분 서로 함께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되어져야 여러분 아름답게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육에 속하고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원래는 네 번째가 육에 속한 사람, 다섯 번째가 성령이 없는 사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건 같이 가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되세요. 19절에 그러잖아요. 육에 속한 자며 그 다음에 성령이 없는 자니라.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 이 사람은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그 마음에는 뭐가 없는가 하면 성령이 없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어지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육신의 생각과 여러분 성령의 생각이 자꾸 충돌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나요?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소멸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불이 꺼지는 순간 어둠이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에는 무엇이 없는가 하면 성령의 생각이 없어요. 성령의 음성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뭐예요?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감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고집대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 예배는 드려요. 찬송도 해요. 기도도 해요.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단 말입니다. 왜 그러는가?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 주님이 내 주인이어야 되는데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있어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보면요, 성령에 속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에 속한 열매. 성령에 속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 성숙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순종하는 자고, 순종과 함께 열매로 그 삶에 나타나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에 속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자다라는 겁니다. 성령에 속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첫째로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는 자라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는 자. 20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믿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거룩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그 믿는 믿음 위에 나의 신앙의 집을 짓고 인격의 집을 짓고 나의 인생의 집을 짓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에 속한 열매를 맺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짓는 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짓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집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째로는 비가 오고 두 번째는 바람이 불고 세 번째는 창수가 났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나 반석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지은 사람은 그 반석이 그 집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은 어떻게 되는가?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서 무너짐이 심하니라 뿌리채 여러분 송두리채 떠내려가 버리고 많은 그와 같은 일이 생겨나 버리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신앙의 집을 지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 말씀대로 아멘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자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그 위에 신앙의 여러분 집을 짓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그와 같은 성령에 속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 20절 후반절에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은 기도의 영입니다. 기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늘 기도해요. 여러분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기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져요. 교통. 하나님의 성도와 성령과 끊임없이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게 바로 무엇인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성령으로 내 입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자신을 지키는 자입니다.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장관을 세워요. 국무총리를 세워요. 이렇게 세울 때에 요즘엔 어느 제도가 있습니까? 청문회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 사람 뒷조사 싹 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살았고, 어디 학교를 다녔고, 그 다음에 뭐 집을 얼마만큼 옮겨 다녔고, 그 다음에 세금을 얼마 냈고, 이런 거 싹 조사합니다. 싹 조사해가지고 뭐가 나오게 되어지면, 결격 사유가 나오게 되어지면, 아무리 대통령이 그 사람에게 좋은 여러분 위치, 출세의 기회를 주려고 했지라도 결격 사유가 많으면 뭐 하게 되어져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진 사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기회가 와도 그거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내 자신을 지켜야 돼요. 시편 62편 6절을 통해서 보면은,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여 내가 요동하지 않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참된 신앙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자기 자신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영생에 이르도록 긍휼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21절 후반에 보면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영원한 생명, 천국을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건하기 때문에요? 착한 일을 하기 때문에요?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여러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됩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일한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여러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뻔뻔합니까? 일도 안 하고 경건하지도 않고, 그러나 믿으면 의롭다 하시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자 되어졌기 때문에 주님, 여러분 영생에 이르도록 주님의 여러분 긍휼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여러분 겸손히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는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얻었으니 긍휼을 베풀어야 될 자를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지고 또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면 그들을 도와줘라. 그들의 약한 거를 내가 대신 걸머지고 그 일을 잘 감당해 주면서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일어나게 만들고 그 사람이 칭찬받게 만들고 그 사람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면에 여러분 약한 면이 있잖아요. 인격적인 것에 약한 면도 있고 성격적인 것에 약한 면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물질적인 것에 약한 면도 있고 여러 신체적인 면에 약한 점도 있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한 우리들이 뭐 하는 거예요? 돌봐주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나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웃게 만들고 다른 사람이 일어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이 잘할 수 있게끔 만드는 자, 그 사람이 성령에 속한 열매를 맺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보면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러니까 불에서 끌어내어, 그러니까 불신자를 구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뒷절을 보면은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조금 아까 5번째 나왔던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라고 하는 그거는요, 죄는 미워하지만 죄를 지은 인간을 긍휼히 여겨서 그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했던 그 죄는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겨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23절 초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 그들을 불에서 내버려 두지 말고 끄집어내서 구원받게 만들고 영생을 얻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끔 만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빚진 자 아닙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구원함을 얻은 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구원함을 얻어서 복음의 빚을 졌다면 이 빚을 갚아야죠. 누구에게 먼저 갚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죽으면 지옥 간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 영생을 얻게 만들고, 네 인생은 네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쁜 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나만 구원받고 가족은 나 몰라라 내팽개쳐놓고 이런 무책임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라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성령에 속한 열매를 맺는 자라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성도의 사명되어짐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열매 중에도 마태복음 7장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라고 얘기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육에 속한 열매를 맺는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나무마다 다 찍어서 불에 던져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나타나는데 중요한 것은 육에 속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불에, 여러분 나무가 찍혀서 불에 던져 사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어지면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마다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뭐를 하는가 하면 이 불필요한 요소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잘라 주시는
주변 정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존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도 변화될 수 있고 얼마든지 성령에 속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에 속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어지고 좋은 열매를 맺어서 인정받고 나의 삶을 보호해주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